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사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4장 13절이 되어서야 새롭게 붙인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언약인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복에 대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약속, 두 번째 자손의 약속,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배경으로 로마서 4장 13절을 읽으면 바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율법의 계명으로 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율법을 지켜야 그 약속이 유효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죠.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토대가 율법이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율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였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을 거라고 바울은 더 덧붙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을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또한 또 두 번째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존재니까 죄를 범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에 그 은혜에 우리는 기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이루는 토대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여지는 없는 거죠. 바울은 뒤이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느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인용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어제는 15장이었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매 순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초점은 저희의 이해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토대 혹은 마음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비록 어느 삶의 국면과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닥친 위기로 인해 그가 잠깐 흔들려긴 했지만 그보다 더 근원에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성격은 주어진 현실을 저항하는 힘입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더 이상 이제는 후손을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성취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생각되던 그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하던 그 모든 현실의 압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표할 때 믿음은 그 모든 주어진 현실에 있는 힘껏 저항합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며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단락을 토대로 한 설교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브라함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나 우리는 죽음과 부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로우며 우리에게 친절하다고 선언하시지만 외부적인 심판은 진노를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눈을 꼭 감고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침으로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중 부정문적인 문장이라 잘 씌어진 문장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 생각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우리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며 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기 어렵게 우리를 만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의 압력에서 최선을 다해 저항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대해 우리의 몫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잘 가꾸고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을 가하는 그 모든 현실을 저항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우며 진실한 분이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의 믿음을 한번 포개어 겹쳐두고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되는지, 저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현실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선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믿음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우십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지십니까?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시간이 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단련되고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어진 모든 현실은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지게 만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모든 현실에 저항하여서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 현실에 저항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있는 힘껏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잠깐 위태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날이 갈수록 견고하여지고 더 단단하여지고 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주어진 현실을 저항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그 한마음 축제 때 그날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그 교제와 기쁨이 그날 풍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